교과의 내용을 몇 가지 핵심 단어 또 질문으로 함께 재미있고 쉽게 토의하는 시간 교과의 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교과의 키 진행을 맡은 이진현입니다. 오늘 제4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4기 두 번째 시간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첫 학교, 인류의 처음 학교였던 에덴 동산을 함께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어떤 교육을 했었는지, 그리고 잘못된 교육 때문에, 거짓 가르침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교육해 오셨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가정이라는 곳이 또 어떠한 학교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저희들 읽고 시작할 텐데요. 강은혜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말씀. 예. 아마 교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나라라고 해야 될까요? 민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민족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교육하면? 유태인? 예, 유태인. 그죠? 또 둘째가라면 서러운 대한민국. 그렇죠. 네. 그래서 참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참 중요한 이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또 정성과 한마디로 물심양면으로 쏟아붓는 분야가 자녀들 교육일 텐데, 그런 점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의 가정은 현재 어떤 교육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고, 또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떤 또 교육의 장이 되면 좋을지 우리가 성경에서 함께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자녀들 양육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잔소리라고 할까요?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 가장 많은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자녀들한테. 정리해라. 정리해라. 예. 또 일어나라. 휴대폰 그만해라. 휴대폰 그만해라. 백윤돈 집사님은 저는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해라.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네.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좀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래도 공부해라. 공부해라. 네, 그거가 제일 크죠. 예. 아마 지금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뽑은 이 잔소리들과 또 자녀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사는지 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교과토의 하시면서 재미있게 한번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지 한번 적어보시고, 또 그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한번 실제로 물어보셔서 우리 아이들은 나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사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고, 또 반성의 시간이면 반성의 시간, 아니면 좀 더 가정이 웃고 또 즐거워지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저희들 에덴 동산의 교육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가정이 곧 학교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되시는 동시에 또 한 학교의 선생님이 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도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소중한 교육의 장소로 저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이번 주 교과에서 살펴볼 키워드는 바로 에덴의 교육인데요. 에덴의 교육은 어떠했을지 저희들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교육의 공간이 되면 좋을까, 교육의 장소가 되면 좋을까, 또 말씀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 에덴 학교 혹은 가정, 에덴의 그 집은 어떤 학교였을까요? 한번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의 집은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
그때 하나님이랑 아담과 하와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거 온전히 뭐 가족적으로. 예, 거기 뭐 예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것들과 함께 예.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 교육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실물 교훈으로 네. 직접적으로. 지난주에도 우리 녹화 함께 하셨던 이범희 집사님, 윤혜정 집사님도 아마 가장 창의적인 학교, 또 자기주도 학습이 일어났던 장소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분위기가 좀 어땠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은 가정, 학교로서, 가정으로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좀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셨을까요? 어떻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부드럽게 예. 이거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만드셨으니까 예.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다정하게 해주시면서 예. 아담과 하와도 이거는 왜 이런 거냐고 이렇게 직접 물어보면서 굉장히 매일매일이 새로웠을 것 같아요. 마치 1대1로 멘토링 네, 하듯이.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 교과책 24쪽에도 보면 에덴에서의 교육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교육을 받았다. 그것은 참된 의미의 가정 학교였다. 그래서 처음 가정이 시작되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정말 우리가 원하는 분위기에서 소위 말하는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듣는 학생들, 배우는 학생들도 완전히 이해하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도 완벽한 교사가 되시고, 그래서 전혀 뭐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는데 뭐 어렵거나 요즘 아이들이 막 불평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이런 처음의 가정과 현재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좀 어떤 점은 좀 다른 것 같은지, 아니면 이런 점을 좀 우리는 더 배우면 좋겠다라든지 좀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 그때 에덴의 그 교육은 예. 제가 생각하는데 스스로 예.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생각을 예수님께 얘기하고 예. 예수님이 그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랬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시만 하고 지금 가족으로 지시만 하고 예. 뭐 해라 그러고 예.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단계가 아무래도 빠지다 보니까 그 결과만을 좀 중시해서 했을 때, 물어봤을 때 대답 잘하면은 그냥 맞는 거. 그 대답했을 때 틀리면은 그거 왜 틀리지? 그러고서 그렇게 정답을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하는 게 좀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제가 우리 아이들 컸을 때, 예. 한참 키울 때, 예. 큰 아이는 예. 되게 조금 순종적인 아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좀 잘 따라주는 아이였고, 둘째는 자기 주장이 조금 강한 아이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를 조금 아이들 성향에 맞게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냥 큰 아이 하듯이 작은 아이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맞아요. 진짜 했더니 정말 조금, 예, 네. 하나님께서도 아담은 아담의 특성에 맞게, 또 하와는 하와의 특성에 맞게 정말 그렇게 맞춤식으로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교육하셨을 것 같고, 또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가정에서는 일하시고 뭐 하시다 보면 사실 그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가 참 힘든 건 사실인데, 우리 강은혜 집사님은 좀 우리 가정이 좀 이런 학교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바라시는 게 혹시 있을까요?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 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주장 아니면 그 강한 그것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네. 네,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토의를 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는 가정의 모습이 곧 어쩌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런 자상하시고 또 완벽한 교육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나누었던 교육의 모습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뽑은 키워드가 관계 형성과 소통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막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많은 소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왜 그것이 중요하고 또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 또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어떻게 내가 모본이 될까 또 자녀들과는 또 어떻게 내가 소통하고 또 관계를 맺을까 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 그 부모에게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진실 본인의 그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은 부모로서가 아니라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어떤 해결한다기보다 위로를 해주고 공감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예. 자녀들이 이제 부모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잘 들어주고서 잘 다독여줘야 되는데 듣다 보면은 막 이제 제가 스스로 화를 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제 애들이 하고 싶은 말을 더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마무리 짓거나 아니면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뭐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본인들이 표현하게끔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 좋은데 부모가 화를 내거나 그 잘 안 되다 보면은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다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또 뭐 대학생 되고 성인이 되고 했지만 좀 나는 이런 것까지 해봤다. 뭐냐면 자녀들하고 소통하고 좀 관계를 잘 맺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이런 식으로 자녀들하고 소통해봤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저희 아들은 예. 정말 그런 자연에 나가서 예. 천연계 속에서 그런 걸 뭔가 곤충을 잡고 그렇죠. 이런 예. 수집하는 걸 굉장히 예. 좋아하는데 예.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 아이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예. 정말 더운 8월 달에 예. 그 땡볕에 예. 매미를 잡으러 한번 아. 갔다가 몇 시간을 한. 네, 저 정말 잘 참고 2시간을 해서 충분히 했다고 했는데 이 아이는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 화를 내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네, 참 아이들하고 소통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배 집사님 혹시 또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아, 저는 그냥 예. 우리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요. 예.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문제집 같은 경우를 어서 예. 어디까지 풀어라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하루는 그거를 안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한테 이제 왜 네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줬냐면, 아, 네가 커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가 너한테는 행복한 일이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들 있잖아요. 예. 뭐 의사나 뭐 예.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를 네가 해서 행복하면은 그게 너한테 맞는 거지만 네가 뭐 진짜 뭐 쉽게 이제 그 격을 따져서 얘기하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남 청소하시는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네가 또 거기서 행복을 느끼면 그 너한테 맞는 직업이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행복한 직업을 찾아서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그 행복한 직업을 찾으려고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무엇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네가 어떤 정도 지식을 좀 쌓아놔야 나중에 네가 커서 정말 할 수 있는 거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이고선 그다음부터는 좀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거든요. 그 진로와 관련된 거를 예, 아이 눈높이에 예, 맞게 예. 최대한 어쨌든 설명을 해주시려고. 네, 근데 작은 아이는 똑같이 해줬는데도 걔는 참 이게 소통한다는 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희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이렇게 잘 때 같이 자면서 예. 얘기한다거나 뭐 딸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쇼핑이나 이런 걸 좋아하니까 네. 같이 나가면 쇼핑하러 기분 좋잖아요. 예. 그럼 가면서 주저리 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 그때 있는 얘기 다 들으면 그때 이제 지가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속마음이나 이런 얘기를 다 털어놓잖아요. 뭐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이렇게
이제 하셨던 것처럼 이제 관계를 맺고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오늘 교과 28쪽에도 보면 교육이라는 책 212쪽에 있는 내용을 좀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배지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훌륭한 교수법은 단지 소통의 능력만이 아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 또한 전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참된 교사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교사가 몸소 그 학생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은 상대와 더불어 공감하는 일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게 되므로 가장 효과적인 감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예.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던 모습은 뭐 선생님 혹은 부모님이라는 모습도 있지만, 오늘 방금 읽었던 이 교육의 인용구처럼 친구의 모습이 아니셨을까. 보면은 이 친구들끼리 있을 때 아이들은 보면은 막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서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냥 창조주의니까 당연히 소통하고 관계에 맺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자녀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친구가 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친구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그렇게 된다면 좀 우리 분위기가 좀 하늘 가정을 닮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31쪽 영감의 교훈에 있는 내용을 우리 강은혜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이 세상 왕국의 보좌를 상속할 후계자가 아니라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 교육하도록 어머니들에게 위탁되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의 친구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를 교육할 때에 결국에는 궁극적인 이 목표, 자녀들이 왜 지금 공부해야 되고 왜 이런 활동들을 지금 너희 나이 때 해야 되는지를 아까 우리 배치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신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방금 이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신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또 거룩한 사명이 아닌가. 그래서 자녀들과 소통하고 열심히 또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저희 교과 이번 주 세 번째 키워드는 예수님의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이 교육의 목표도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봤다면, 그렇다면 이런 교육에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떠했을까? 그분의 어린 시절, 그분의 이 땅에서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한번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어떤 부모님이었을까요? 그때 지금 여기 보면 예. 예수님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시고 그렇죠. 예. 어머님이 그 최초의 인간 교사셨다고 나와 있고, 또 어머니의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에서부터 하늘에 대해서 예. 배우셨다라고 예. 되어 있으니까 예. 그 마리아의 무릎에 앉아서 항상 예. 그런 성경 하늘의 이야기를 성경 듣고,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먼저 배웠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가 하나가 하브루타라는 거잖아요. 같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예전에 다큐멘터리도 보니까 그 유대인 도서관이 나오는데 도서관이 진짜 시장 바닥처럼 시끌벅적하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도 책 펴놓고 앉아서 같이 그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아마 제가 볼 땐 뭐 요셉도 열심히 참 했겠지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은 또 나가서 도우시고
또 어머니로부터 말씀 주신 것처럼 성경 이야기 듣고, 또 유대인들은 이 12살 성인 되기 전까지 성경을, 모세오경을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매일같이 암송하시고 그러면서 또 교육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로부터 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앙을 좀 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최소한 이런 신앙의 유산은 내가 물려주고 싶다, 예,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좀 힘든 순간, 어떠한 기쁠 때든 좋을 네. 때든 예. 또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든 예.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예. 그런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 생각입니다.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볼 수 있는 자녀들. 예, 또 제가 예. 우리 작은 아이 대학교 진학할 때 그 얘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선택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선택을 할 때,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너한테 가장 그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좀 나은 선택? 예.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예. 나중에 네가 이제 좀 커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네 모습에 그 좀 책임을 지고 또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 열심히 예. 또 그 최선을 다하고 예.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예. 그런 거를 좀 성실한 모습. 그런 예. 걸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정이라는 주제로 뭐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우리 교과 토의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마 어떤 점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많고, 또 어떤 점에 있어서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느끼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교육한다는 것이, 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교과의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친구와 같이 자녀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그래서 뭐 부모라고 해서 꼭 자녀들에게 무조건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담에서 조금은 내려놓고, 좀 친구처럼 예수님과 같이 친구처럼 자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모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말고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유산으로 남겨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메모해 보시고 교과 토의 시간에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정말 처음 에덴의 가정처럼 화목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고, 또 가정으로서 학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과의 내용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가정은 교육의 가장 첫 시작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부모님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정을 맡기셨고, 또 특별히 각 가정마다 정말 소중한 자녀들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먼저 우리의 부모 되시고 선생님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돈독하게 잘 맺은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모습 그대로 친구처럼 다가가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교육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일 자녀들과 한번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소통해 보시고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서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를 조금 더 하늘 가정의 분위기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2과 가정 교과의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과의 키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기 1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욥기 36장 22절.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욥기 36장 22절.